여러분 이 민수기 5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민수기 1장이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백성의 계수예요. 그죠? 그다음에 2장은 뭐였었죠? 진영. 그래서 제가 그때 진영 이렇게 그림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 진영은 오늘날 뭐를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다고요? 교회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장은 진영의 진을 동서남북에 이렇게 셋씩 12지파가 이렇게 회막, 즉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진을 이루고 같이 이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 가운데 있는 회막 위에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걸 보고,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진영, 그러니까 그들의 텐트의 문이 다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중앙을 향해 있어요. 성막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 했어요. 1장은 백성들을 계수해라. 근데 누구를 계수하라고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라. 그 다음에 2장은요, 진영을 이렇게 구축해라. 그래서 이제 가운데 회막이 있고 그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장과 4장이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장면이에요. 레위 지파. 그래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 그래 어제는 고핫 또 게르손 그다음에 무라리 족속들이 매야 할 것, 또 그들의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들을 계수해라. 대신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지파 사람들은 몇 세 이상 계수해야 됐을까요? 몇 세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4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장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회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30세 이상 50세까지 계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장입니다. 5장을 보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5장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주기적으로 교회가 성령의 임재 아래 부흥을 경험할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가 않았어요. 부흥의 때가 있었으면 또 이 쇠락하는 쇠퇴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막 교회가 바닥을 치고 막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고 울고 기도하고, 그럼 또 다시 이제 이 부흥의 때가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 주기가 40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100년 정도에 한 번씩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다가 쇠퇴를 경험했다가 부흥을 경험했다가 쇠퇴를 경험했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누구의 주장이 맞든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틀림없이 부흥의 때가 온 세계에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일어났다가 수그러들었다가 일어났다 수그러들,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1800년대 후반기에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원군이 쇄국전책을 펴서 문호를 딱 막고 있을 때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대부분 순교당하셨어요. 아주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거나 사람들이 끌어다가 막 죽여버렸어요. 서양 귀신, 양귀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쫓아내거나 죽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의 압박도 있었고, 조선이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교회가 이제 여러 곳에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1903년부터 1906년까지 정말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교회 부흥이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한국 기독교가 전 국민의 0.8%가 기독교인이었었어요. 0.8%.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채 안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막 부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이 3.1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이 교회가 막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우리 침례교회도 여러 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이 되었어요. 그 부흥이 시작될 그 시점에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공주 침례교회라든지 또 강경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막 세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막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감리교단과 장로교단 역시 그 시점에 아주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때에 이제 뭐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리포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냥 눈에 드러난 이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 그런데 그 부흥의 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영국 웨일즈 부흥, 또 미국의 대각성 전도 집회, 이런 부흥의 때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생겨요. 죄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 1903년 원산 대부흥서부터 1906년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원산과 평양, 지금은 이북 지역이지만 거기서 일어난 그 부흥의 그 시발점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성도들의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회개 운동. 기도의 자리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양반들이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들을 이렇게 물질적인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양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나랑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하인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리고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이런 일들이요. 근데 그 당시에 정서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첩을 두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손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을 두고, 정실 부인을 두고 첩을 뒀어요. 그런데 이 부흥의 때에 첩을 정리하는 막 움직임이 자기의 정실 부인인 본부인에게 정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첩에게도 마땅한 보상을 해주고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의사였었어요. 자기 직업이 의사였고 또
한국에 오기 전에 그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아주 엘리트고 지성인이었었어요. 근데 조선에 와서 보니까 아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그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도 옛날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 그냥 막 장마철 되면 그냥 화장실 아이고 그냥 상상만 해도 그죠? 그렇게 사는 근데 여러분 아닌 척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다 그랬다는 거 제가 알아요. 예, 막 비 많이 오고 그러면 화장실에 아우 가서 앉아 있다가 나오면 막 한참 동안 몸에 냄새도 나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근데 그 뭐 시골 마을에는 그래도 뻥뻥 다 뚫려 있으니까 금방 그렇게 해소가 되지만 그 한양 도성 안에 같은 경우는 막 다 담으로 막혀 있고 한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일기 써놓은 그 글들 같은데 지금도 남아 있어요. 뭐냐면 골목 안에 접어들면 막 그 냄새가 진동을 해서 견딜 수 없었다. 이 불결한 위생. 그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님 자기 의사인데, 예? 그리고 최고의 공부를 한 엘리트인데 막 그 희생 정신, 봉사 정신으로 선교지에 왔다고 딱 조선에 왔는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너무 살기 힘든 거죠. 그 당시에 여자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말이 통합니까? 뭐 그러니까 거의 백성들의 대부분이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이거 좀 씻기만 잘해도 안 생길 병인데 이 병을 안고 와서 고쳐줘야 되니까 이 의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높아져 있었어요. 속으로 이제 백성들을 정죄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살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저도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간 일이 있었어요. 잠비아의 어떤 시골에 시장을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새까만 흑인 할머니들이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쭉 들어 앉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고구마예요. 고구마를 이렇게 썰어서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것을 봉다리에 담아서 파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이게 막 옷도 막 너무 흑인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쓰러워가지고 그걸 좀 팔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장 들어간 입구에 앉아 계신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그걸 좀 팔아드리려고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지 말고 샀어야 되는데 가까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흑인인데도 손톱 밑에 새카만 그 때가 이 열 손가락 속에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튀김을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주면은 참 좋잖아요. 이렇게 쌀 때도. 그런데 이제 기름 빠지라고 이런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쇠철망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싸줄 때는 꼭 손으로 집어서 싸주는 거예요.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복음 전하라고 선교사님 도우러 갔는데 그렇게 한다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여기에 이거 파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8은 에이즈 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이제 그러니까 막 병원도 잘 못 가고 또 병원 가도 막 우리는 이게 닌거 같은 거 여러분 말로 닌거 주사 이렇게 하면 한 번 쓰고 우리는 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귀하니까 썼던 거 막 씻어내고 다시 쓰고 그러면서 막 병원에 가서 이 수액 주사 맞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이 에이즈가 걸리고 그래. 여기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이 에이즈예요. 그랬는데 그 에이즈 할머니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고
몇 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볼 때마다 혹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 하디 선교사님이 얼마나 조선에 와가지고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네 마음이 그렇게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너를 통해 전달될 수 있겠냐. 이 하디 선교사가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함께 나누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조선인들에 대해서 마음에 담을 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뭐 이랬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 모임에 그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회개하고 옆에 있는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게 원산 부흥 운동의 첫 단추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막 그들 그 회개한 그 사람들에게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불길이 돼서 온 조선 전국에 부흥의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5장이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때마다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구름과 불기둥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혹시 그들의 진 안에 혹시 하나님이 거기 함께 거하시는 그 안에 혹시 부정적인 그 질병이나 그 죄악이 있으면 그 진의 하나님의 임재가 왕성하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은 불결한 것, 죄악된 것, 더러운 것 진 밖으로 몰아내라. 그들이 진 밖으로 이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이것을 몰아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뭘까요? 죄의 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가장 깨어서 거부해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 자, 그래서 일단 큰 주제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일단 그 5장을 이렇게 한번 가보시자고요. 일단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넘겨주셔서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이 시작하죠. 또 11절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요 세 번에 걸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뒤에 뭐가 있냐 하면 몰아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거, 불결한 거, 죄악된 거. 그래야 부흥이 임해요. 그래야 부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 수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그 현상,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그들이 진영을 뭐하지 말게 하라. 더럽히지 말게 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형태의 죄든 간에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1절부터 거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그 1절 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 유출중,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몰아내. 대신 이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가지고 불결한 시간이 다 지나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뭐 하고요? 자복하고 밑줄 그으세요. 이게 5장의 주제예요. 5장의 주제. 자복하고 회개해라. 몰아내라. 그 불결한 거, 부정적인 거, 불편한 거, 우리 마음에 그 거짓된 거, 탐욕스러운 거,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다투고 분쟁하는 거, 분열하고 당을 짓는 거, 끼리끼리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이런 어떤 형태의 죄든 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수가 없어요. 임재가 뭐예요? 거기 함께 거해 주시는 게 임재예요. 거기 함께 계셔 주시는 게 임재, 그곳에 임해 주시는 거죠. 임재. 근데 그 임재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속에 죄가 깨달아지거나 이거 내가 교만했구나. 이거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이 미움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탐욕이 있었구나. 내 안에 더러운 음란이 있었구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그 11절부터는 조금 길게 마지막 절까지 뭐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의심과 그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자, 15절을 보세요. 15절 끝에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제가 죄송합니다. 서론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자, 조금만 설명하고 오늘 동일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 일단 나병 환자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 나병은 제가 레위기를 할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나병을 뭐로 적용해야 되냐 하면 죄 문제로 적용을 해야 돼요. 죄 문제. 여러분 실제로 나병과 죄는 유사성이 너무 많아요. 유사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는 죄를 지을수록 무뎌져요. 그러니까 도둑질도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병이 그래요. 나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 번 그 나병균이 사람의 몸에 퍼져가지고 나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칼에 베거나 여기가 뭐 이렇게 좀 아픔이 생기면 통증을 느껴야 맞잖아요, 그죠? 통증, 이 아픔, 이 통증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도 있지만 통증을 못 느끼는데 아픈 사람들은 진짜 큰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나병이 그래요. 그래서 이 미세한 세포 조직들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여기에 느껴야 마땅한 그 아픔을 못 느끼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나병의 특징이에요. 죄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막 아파요. 내가 이 죄를 졌을 때 내가 미쳤어. 내가 집사인데 어떻게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 막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병과 똑같이 이것이 반복되는 죄에 노출되거나 내 안에 이 반복되는 죄가 방치되면 나병처럼 통증을 못 느껴요. 여러분, 나병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범죄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죄가 딱 틈타고 음란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난 다음부터는요, 벌거벗은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요? 민망해 보여요? 부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민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이게 죄의 원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옷을 지어 입혔어요. 인류 최초의 스커트, 미니 스커트인가? 하여튼 스커트, 누구 작품이게요? 디자이너 하나님. 모델명이 이름이 뭐예요? 네, 미세스 하와. 그에게 그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가죽 옷. 근데 그 가죽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짐승이 죽고 희생당하고 그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을 입혔어요. 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쓰는 그 가죽과 사람의 피부, 이 스킨, 피부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나병은 결국 뭐냐 하면 사람의 이 피부에 생긴 병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그 가죽옷, 그 가죽과 우리가 이 나병이 생기는 이 가죽과 피부와 어원이 같아. 말이 같다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아픔이 생긴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하냐?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부정함이 생기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셔서는 안 돼요. 몸부림을 치며 여러분 금식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역사해 주셔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이끄는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만져주시고 우리 디딤돌 교회 안에도 어떻게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개인의 죄든 또 어떤 형태의 죄든 간에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죄가 떠나가고 회개가 되고 정결케 되고 깨끗한 이 민족 가운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계신다. 씻어내시고 계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 씻어내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나병이든 유출병이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것이든 간에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죄악된 거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몰아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죄가 여러분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죄가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져요. 우리가 완벽하게 죄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죄가 틈탈 수 있고, 저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제 속에 있는, 제 속에 도사리는, 제 속에 틈타는 죄의 문제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 쫓을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정결한 삶을 추구할까? 이게 제일 큰 문제고 제일 큰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 흘리기까지 이 싸움을 멈추시면 안 돼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저녁 때 여러분 혹시 수요 예배 여러분 영상을, 오늘 참 현장에서 수요 예배 없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수요 예배 없어요. 영상으로만 수요 예배 드려요. 오늘 저녁 때 7시에 8시인가요? 수요 예배 여러분 영상으로 송출될 때 그 수요 예배 설교의 한 대목이 뭐냐 하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은 성경에 그들의 결함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가 몸부림치며 죄가 토해내졌을 때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아침 제가 너무 그 삼천포로 빠졌다가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기억하십시다. 하디 선교사님이든 우리든 또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이든 간에 이렇게 부정하고 불결하고 죄악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여러분 사모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